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성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렇게 좋은 계절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이 높고 푸르러진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도 더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깨끗한 영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을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 임승걸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권능과 위엄을 찬양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를 불러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오늘도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여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거친 세파에 지치고 오염된 우리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주님 안에 위로와 안식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산돌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되게 하시며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선교하고 사람을 키우며 남을 돕는 일에 쓰임받게 하심도 감사드리옵나이다. 귀한 사명에 헌신하고 지금도 수고하시는 김영준 원로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친히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제1호만 선교센터를 통하여 선한 사역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구령의 열정으로 목양의 일념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박성원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도록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께서 동행하시는 사역 가운데 발길 닿는 곳과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사역 목사님, 전도사님들께도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역에 많은 열매를 맺어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들을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10월 15일 주일에 있을 예수사랑 큰 잔치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날에 작정된 이들이 모두 이 자리에 나와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회심하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이어지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사랑의 주님을 만나는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 제자 양육 훈련을 통하여서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을에는 산들교회 장로 권사 안수집사를 선택하고자 공동의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기름 부음에 합당한 자들이 세움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실 박성원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안을 내려주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무리 하늘 높이 저들고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로 32절까지 말씀을 이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통독하며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그 아들이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어찌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이르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우분들 바라보며 축복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승리하세요. 좋은 일 있길 바랍니다. 찬양한 대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 사랑의 잔치가 한 주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 사랑의 잔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 증인의 삶,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도리를 우리의 할 수 있는 도리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영상 제목은 그날이 오기 전에, 그날이 오기 전에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살아야 된다. 살아야 결혼하는 지혜가 날 거야 이거야. 고맙대. 정말 고맙대 연이야. 시끄럽다. 아무튼 네 오늘 죽으면 내한테 진짜 죽는다. 깜짝 마라. 깜짝 마라. 연이야. 잘 살아래. 잘 살아래. 연이야 잘 살아래. 생명의 말씀 모두 들을 때까지 복음 전하리라. 이 날이 곧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에 늦지 않도록, 우리가 언제 하나님 나라 갈지 모르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 하나님께 갈지 모릅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전해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이 일이 단순한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은 초대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산돌교회 가운데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시험과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이 지나가면 반드시 부흥과 축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흥과 축복 속에는 사단 마귀의 시기와 질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부흥과 축복 가운데서도 핍박과 시련을 겪게 만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위기의 순간을 다 맞았었지만은,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수습해 주셔서 다시 초대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 뒤에는 반드시 부흥과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부흥의 때가 있었습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에 올라오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이 위기의 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때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부흥이 찾아오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새로운 선교지가 개척될 때, 새로운 선교지가 개척될 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나라든지 새로운 선교지가 개척될 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영적인 대각선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중국도 미국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요즘은요, 아프리카 땅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은 그 복음이 처음 들어갈 때 하나님이 가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놀랍게 함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흥을 주시는 특별한 때는요, 한 세대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암흑기였을 때, 한 세대가 영적으로 굉장히 최악의 상황이었을 때 하나님의 오히려 부흥이 임하더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요, 500여 년 전 1517년 종교개혁입니다. 영적인 중세의 암흑기,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쩔어 있던 그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이라는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그 영적인 암흑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또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부흥의 때는요, 큰 환난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교회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부흥을 통해서 그 위기를 이겨내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수많은 위기와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초대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셔서 결과적으로 그 부흥을 경험했던 성도들이 수많은 박해와 수많은 순교까지도 감수하면서 교회를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새로운 선교지가 개척될 때, 또 한 세대가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또 교회가 큰 환난 가운데 있었을 때 오히려 부흥을 통해서 교회를 오늘까지 지켜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산돌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흥,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이 오신 이후에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부흥의 시기를 마련하였고,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위기를 마련했지만 또다시 하나님이 그 모든 가운데 축복을 주셨어요. 지난 시간에 읽었던 본문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믿고 주님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또다시 부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시련과 핍박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위기 가운데 축복을 경험했지만은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시련과 핍박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초대교회 가운데 또다시 핍박이 찾아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신앙의 성장은요,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축복을 통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도 오더라는 거예요. 신앙 성장 성숙은 축복할 때뿐만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의 상황 가운데서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늘 건강하게 형통하게만 살아오셨습니까? 꼭 그렇지 않습니다. 힘든 시기도 있었고 어려운 시기도 있었고 또 질병 때문에 고난당하고 아파하는 시기도 있었어요. 옛 어른들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아프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장통이 있다는 겁니다. 다 아픈 것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나고 보니까 결국 신앙이 성장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축복과 고난, 부흥과 시련이라는 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 축복받을 때 더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나 고난이 올 때도 우리가 위축되거나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는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곤고한 날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곤고할 때는요, 우리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하나님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축복받을 때 더 기뻐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시고, 또 곤고할 때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먼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핍박, 고난, 역경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가까운 데 있어요. 우리가 먼 나라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니잖아요. 가까운 사람, 가까운 가족 때문에, 가까운 성도 때문에 힘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모두 잘난 사람만 모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누구든지 오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교회는 아무나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영생을 주고 작정하신 분들이 오는 것인데 다 부족함과 결함이 있어요.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신 거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 완벽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교회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서로 보면 내 맘 같지 않아요. 서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그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어요. 신앙적인 배경도 달라요. 또 각자의 은사도 달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나를 용납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열심히 완벽하게 하시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러지 못한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품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 분열하는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쓰임받을 때 우리가 혹시라도 사단 마귀의 도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부흥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핍박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유는요, 시기와 질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핍박이 찾아오는 이유는 뭐 거창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시기와 질투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를 얘기하지만은 사실 알고 보면은요, 그들의 내면 속에 시기와 질투가 그 원인이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거예요. 어떤 시기와 질투가 있었습니까? 바나바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을 때 인정받았고 칭찬받은 걸 보니까 자기들도 시기 질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들도 그들도 시기와 질투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저들이 신학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예수를 메시아로 증거하고 수많은 이적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뺏길까 봐 시기와 질투가 있었어요. 사람들의 민심이 그 사람들에게 다 쏠릴까 봐 시기와 질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 무서운 말입니다. 시기 질투는 누구나 찾아올 수 있어요. 너만 인기 없냐?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뭐냐? 비교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십자가 아래서는 다 동등한 겁니다.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갈망할 것은 하나님 은혜밖에 없어요. 우리의 공로나 업적은요, 다 부질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에 올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핍박하고 결국 감옥에 가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핵심 리더십을 감옥에 가두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와야 될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직접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하나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옥문을 열어제키고 사도들을 구출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정말로 적절한 타이밍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더디게 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빨리 오시지도 않고 늦게 오시지도 않고 정확한 타이밍에 은혜 받을 때에 구원의 날에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넘게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신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때에 영적인 암흑기가 400년 동안 있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다 바벨론을 포로 당하고 이스라엘이 와야 된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결코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때를, 구원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절대 조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절대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성경의 수많은 기적들 보면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요, 정확하게 7바퀴를 돌았을 때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나만 장군도 하다못해 요단강에서 목욕을 했는데 6번 목욕했을 때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7번 목욕했을 때 깨끗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 하나하나를 다 주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실패할 때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요, 때때로 우리가 연약한 질병 가운데 아파할 때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요, 때때로 우리가 고통스러운 삶의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침묵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주의 천사를 보내서 감옥문을 활짝 열어젖힌 것처럼 주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혀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 그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부흥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다 날이 저물어 갑니다. 얼른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날이 다 저물어 가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같이.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너를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 같이 한번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옥문을 여시고 사도들을 구출해 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적은 오늘도 우리의 닫혀진 환경 가운데, 감옥문 같은 환경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허무맹랑한 일이다. 돈이 있어야지, 인맥이 있어야지. 아닙니다. 돈도 없고 인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모든 것이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해된다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만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요,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계시. 감추어 두었던 것을 밝히 보여주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누가 봤어요? 그때 누가 있었어요?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를 통해서 계시해 주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우리가 그냥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죄 없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우리 이 땅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이것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신앙 고백으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진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 삶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돌보시고 입히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천국 갈 때까지, 천국에서 눈 뜰 때 하나님께 영광 찬송 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서 감옥문을 여시고 사도들을 구출해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감옥문을 여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구출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사명을 주기 위해서요. 사명을 주셨어요. 어떠한 사명을 주셨습니까?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도들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가서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감옥문을 여신 사건, 그리고 사도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사건은 무관한 사건이 아니라 다 연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옥문을 여시고 사도들을 구출하신 이유가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겁니까? 왜 교통사고로 다 죽었는데 나만 살려주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예요? 재수가 좋아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교적인 이유가 있어요. 선교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에게 시간과 인생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될 사명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일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유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거고, 우리의 시간을 부어주시는 거고요, 우리에게 삶의 사명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요, 단순히 감옥에서
나오게 된 걸로 인해서 다 흩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상반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순종하는 걸 결코 늦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시 순종해서 성전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라는 것은요, 한시도 늦출 수 없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당시 중동 지방은요, 낮에는 뜨겁기 때문에 오히려 새벽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사도들이 순종하기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전은 공공장소잖아요. 공개된 장소입니다. 이미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이 앞전에 살펴봤지만은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성전 울타리 안에서 복음 전하다가 잡혀왔어요. 지금 또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다시 성전에 가서 한다는 것은요, 자기들이 다시 감옥에 갇히는 걸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죽음도 감수하겠다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이들은 복음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해 됐다는 거예요. 결국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가 사도들을 다시 잡아왔어요. 이제 공회에 세우고 그들을 신문합니다. 왜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왜 또 전했느냐, 이렇게 신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본문 2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베드로와 사도들은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보기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너희는 십자가에 죽였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다. 여기에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복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생명의 말씀,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 있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은 우리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는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증인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사랑성도 여러분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면서 매일 그저 내 욕망이나 욕심이나 채우면서 죄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시간과 물질과 인생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언제 어느 때에 우리의 호흡이 멈춰질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순히 80년, 100년 사는 것이 우리의 일생의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의 인생을 일생이라고 합니다. 일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래서 일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일생이 아니라 엄격히 부분하면 삼생이에요. 삼생. 일생이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서 첫 번째 삶이 있는 거예요. 일생. 엄마 뱃속 태중에서 10달 동안 일생을 사는 거예요. 첫 번째 삶 일생을 하고 이제 출산을 하면 출생을 하게 되면 이 땅에서 두 번째 삶 이생을 사는 거예요. 이생.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고 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 번째 삶 삼생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첫 번째 삶 일생을 살 때 얼마나 건강하게 잘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 이생이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 이생 두 번째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생을 보냈느냐에 따라서 삼생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생 이 두 번째 삶을 1분 1초도 그냥 허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데 위하여 온전히 사용되는 쓰임받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걸 바라보면서 오늘 사도행전 5장의 결론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5장 제일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 예수는 주님이라는 것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이 거침없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예수 사랑근잔치에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 마지막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자기 자신의 고백으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도니라.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의의 면류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교회에서 힘쓰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의 나타나시는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목적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셔서 땅끝까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산돌교회를 통해서 이번 예수 사랑근잔치에 복음이 거침없이 전진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전진 가운데 우리가 모두가 다 기도와 사랑으로 동참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의 면류관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가르치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두 손 가슴에 목 합치면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게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신 목적과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말씀, 구원의 말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인생과 시간과 물질이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거침없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이번 예수 사는 그날 뛰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같이 주님 이름 보고 결단한 마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우리의 신경 쓰는 분에 대해서 주여 인도하여 진정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의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성령 시켜서 아버님과 함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 수고하며 나가는 우리의 신경 쓰는 분에 대해서 주여 인도하여 진정로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축복이 올 때도 있고 핍박이 올 때도 있고, 그러나 핍박 가운데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부흥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예수 사랑은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과 시간과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권에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산들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거침없이 전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도로 갚아 주시옵시고, 우리 사명 감당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도 기쁨과 은혜와 보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 주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옵시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 나라 확장되게 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2부 예배에 등록한 인사 가족이 있습니다. 고상회님,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산돌교에서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올 때마다 하나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귀한 가정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좋은 일이 있도록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번창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에 연약하고 아픈 것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보혈의 손길로 오르만져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혈관 가운데 이르게 하여 주시어서 몸에 있는 나쁜 세포들이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세포도가 다 쇠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모든 염증들 통증들이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상한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어서 보혈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날마다 우리 성도들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오직 예수님 덕분에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덕분에 가정가정마다 좋은 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정 행복을 가능한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을 괴롭히는 저주만 질병 역사들은 묶임 받아 떠나갈지어다.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정에 얽혀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부채들, 인간관계 문제들, 모든 법적인 소송건들 다 해결될지어다.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자녀손들 앞길 가로막고 믿음의 축복 방해하는 것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나서는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은혜 축복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복된 가정 가문으로 번창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등록하신 고상혜님 비롯해서 우리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시는 많은 분들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 교회 중 3대 비전 선포하겠습니다.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 키우게 하소서, 남을 돕게 하소서. 잔돌교회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해 또 튀르키예, 시리아, 모로코 지역의 지진 피해 복구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예배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다음 주일은 예수 사랑 큰 잔치입니다. 예수 사랑 큰 잔치, 복음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엎드려 기도하고 이루어 전도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잔치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힘있게 역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 1부 예배, 2부 예배 때는 최성규 아나운서 집사님이 오셔서 놀라운 간증, 굉장히 그 자녀를 통한 극적인 간증이 있어요. 그 간증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될 것이고, 그날 오후에 때는 우리 조용갑 집사님, 이분도 권투 선수였다가 성악가로 변신을 해가지고 놀라운 인생의 또 역전이 있어요. 그 간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다음 주 이제 수요일 날에는요, 오전 10시 반에 우리 잘 아시는 트로트 가수 태진아 씨가 오셔가지고 우리 같이 또 은혜로운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믿지 않는 분들은 교회를 오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태진아 보려고 오는 거지만 그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 날은 환영주일날, 22일 주일은 환영주일인데요, 오전 예배는 똑같이 1부, 2부 평소대로 드립니다. 그때 등록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날 오후 집회 때는 우리 아시는 해바라기 남성 듀엣 가수가 오셔서 또 같이 우리 시간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때 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29일 날 주일 날은 오전 예배는 똑같이 드리고 오후 예배 때는 우리 모세군, 우리 태어날 때부터 뇌에 5%밖에 남지 않았어요. 뇌가. 그런데도 살아있는 것도 기적인데 또 노래, 찬양, 성악을 배워가지고 평창올림픽 때 개막식 때도 이렇게 노래를 불렀던 건 그 모세군과 그 어머니가 오셔서 같이 간증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번의 기회가 있어요. 어느 때 오셔든 상관없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어느 때든지 한번 오셔서 꼭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 나눠드렸던 우리 초청장이 있어요. 청첩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중하게 우리 교회 노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정중하게 전달해 주세요. 전달하는 건 우리가 할 도리예요. 그분이 오시고 안 오시고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꼭 전달해 주셔서 꼭 한번 올 수 있도록 5번 중에 한 번은 꼭 오시도록 해주시고요. 다음 주일 날 여러분 그분들이 오시면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등록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 주일 날 이 총동원 전도 기간에는 등록 카드를 따로 준비했어요. 그래서 심플하게 본인 이름과 연락처, 또 인도자 이름과 연락처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장은 들어오셔서 이름 정확하게 쓰시고, 들어오시자마자 1층 노비에 여기 2층 여기 예배당 앞에 보면 등록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장을 써서 내서 가지고 선물을 받으시면 돼요. 들어오실 때 꼭 다음 주일날은 들어오실 때 받으시는 거예요. 한 장은 들어오실 때 선물 받으시고, 또 한 장은 예배 끝나고 1층 만나방에 가셔서 다과 나누시면서 거기에 우리 생활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장이 있는데 한 번 쓰면 2장이 다 써지는 거고, 한 장은 예배 전에 선물과 바꾸시고, 또 한 장은 예배 끝나고 만나방에 내려가셔서 커피 드실 수 있도록, 차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일에는 양해를 해주셔서 우리 단순하게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유, 새가족도 전도 못했는데 다음 주일날은 빠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혹시라도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다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기도할 수 있고 또 전도하고 초청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사람은 또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못 올 수 있어요. 그럼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보니까 열받아 안 오시는 분이 꼭 있더라고요.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날 혹시라도 전도 못하신 분이 있다면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오셔요. 오셔가지고 그날 오신 새 가족들을 환영할 박수 칠 사람 필요해요. 꼭 박수 쳐주셔야 돼요. 너무 잘 오셨다고, 이 바쁜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오셨냐고, 감사하다고 꼭 박수 쳐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활짝, 혹시라도 그분이요 얼떨결에 왔다가 담임 목사 말씀을 통해서 은혜는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환한 미소 때문에 정말 교회가 따뜻하구나 이걸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1년에 단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아직 연약한 분들이 있다면 그때 오셔서 꼭 복음 듣게 해주시고요. 복음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고, 그냥 예배 후에 그냥 가면 안 되고요. 인도자께서는 꼭 새 가족을 데리고 우리 면담 장소에 가셔가지고 꼭 다과 나누시면서, 꼭 다과 나누시고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요, 꼭 담임 목사님께 축복 기도 받을 일정을 잡고 가셔야 돼요. 병원에서 진료 예약하듯이 꼭 일정을 잡고 가셔야 돼요. 우리 담당자들이 일정을 잡을 텐데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꼭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담임 목사와 1대1로 만나서 축복 기도 받을 수 있도록, 그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오셔도 괜찮아요. 꼭 한 번씩이라도 1년에 한 번씩은 꼭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분 1대1로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를 꼭 만나게, 당장 뭐 개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꼭 그런 기회를 통해 복음을 듣다 보면은요, 복음의 능력이 역사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꼭 여러분께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괜찮다, 믿지 않는 가족도 괜찮다, 한 번이라도 와서 들으면 된다. 계속 나오라고 강요 안 한다. 한 번이라도 와서 들으면 된다. 복음이 들어가면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꼭 그분에게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꼭 그분이 담임 목사를 만날 수 있도록. 근데 다만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건 2주 이내 만나야 돼. 왜 그러냐면 2주 지나면 그분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사단 마귀가요 복음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나 마찬가지예요. 맨 땅에 뿌려진 씨앗이에요. 사단 마귀가 그 영혼을 흔들어요. 2주 지나면요, 내가 미쳤지 왜 교회 나왔을까 하면서 막 정신, 그러기 전에 담임 목사를 만나야 돼요. 아시겠죠? 꼭 사단 마귀 역사하기 전에 복음이 그 마음 가운데 분명히 심겨줄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오후 예배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 특강 세 번째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한교회 전도왕 안강자 권사님 오셔서 전도 특강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전도 특강 들으면요, 전도 동력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제 전도 동력을 가지고 예배 후에는요, 전교인이 전도하러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에 자신 없는 분들이 꼭 오셔야 돼요. 이번 교회 전도를 같이 묻어 가셔야지요. 그래서 꼭 한번 오셔서 같이 전도하셔서 우리 모두가 합력하서는, 내가 꼭 초청하고 안 초청하고 그 다음 문제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꼭 한번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날은 특별 금요기도회 믿음으로 일어나는 인생 믿음 불패 우리 함께 합니다. 이번 주에는 남인순 지역에서 특송을 준비합니다. 사역구 소식입니다. 기도 사역구 릴레이 기도회가 이번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교회 릴레이 기도 못 오신 분들은 꼭 시간 내서 오셔야 돼요. 여기 와서 앉아 있기만 해도 동참하는 거예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도 사역국에서는요, 한 주간 동안 또 매일매일 아침 10시 반에 모여서 하루 종일 전도합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우리 전도팀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다. 새가족 사역국에서는요, 새가족 양육 프로그램 알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가 끝나면 2주간 동안은 집중해서 새가족 신방을 하고요, 2주간 이후에는 알파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일 알파와 수요일 날 알파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 날은 주일 2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끝나고 있고, 수요일 날은 수요 오전 예배 시간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혹시라도 개종하지 않더라도 교회 안 다닐 생각이 있어도 알파는 하라고 하셔야 돼요. 알파 듣고 나서 하시라. 5주간 듣는 건데 한번 들어보시면 복음에 대한 진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성장사역구 구역장 모임 준비되어 있고요. 알림 광고입니다.
이제 저희 교회 항존지 선고가 공고되었습니다. 장로, 권사, 안수입사 이렇게 신실한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게시판에 공고된 걸 참고하셔서 우리 이번 기회에 우리 장로님, 안수입사님, 권사님들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상잔치 준비 모임을 위해서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전 교인이 교회 대청소합니다. 오전 10시부터 모여서 12시까지 한 2시간 정도 함께 청소를 하고요. 그리고 식사를 하신 이후에 오후에는 또 면담실, 또 등록대 세팅하고 또 그 다음날 리허설도 우리가 함께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시간 내주셔서 오시면 여러분들도 청소에 동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요르단 성지순례 광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한번 성지순례 한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말고도 이슬람교나 뭐 다른 종교는요, 평생 한번 성지순례가 그들이 말하는 천국 가는 필수 조건이에요. 우리는 선택 조건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소홀히 한 게 없지 않아 있는데 요즘 다들 뭐 해외여행 가신다고 하는데 성지순례는 한번 가셔야 돼요. 평생 하면 성지순례 가셔야 돼. 이 평생에 성지순례 갈 일이 많지 않아요. 이렇게 교회에서 갈 때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시간을 내서라도 다른 데 못 가도 성지는 가셔야 돼. 그래서 여기 연락처가 나와 있는데 우리 신재명 장로님 담당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께 혹시 갈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도 다 신재명님께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갈까 말까 망설이는 것은 이미 마음에 하나님 감동 주셨는데 여러분이 순종을 더디게 하고 있는 거니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웬만하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다 바빠요. 살기 바빠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한번 도전해 보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의 원래 기도회가 예배 후에 있고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원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일만 성교센터를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8시 기도 주일 예배를 위한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환우를 위한 특별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창순 권사님, 이매수 권사님, 우리 김정민 집사님. 우리 김정민 집사님이 오랫동안 이렇게 투병하시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오늘 예배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손준호 권사님하고 같이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한번 자리에 일어나시면 같이 부축해서 일어나 주세요. 정말 한 2년 정도 됐는데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다시 일어나셨어요.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김정민 집사님 이렇게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감사한 마음으로 이걸 준비해 오셨어요. 그래서 모든 교우들에게 일부 예배 때도 나눠드렸는데 감사한 마음 표현으로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가시면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요. 또 우리 심순자 집사님, 조중희 집사님, 또 조재욱 집사님, 조재욱 집사님도 오랫동안 예배를 사모했는데 못 오셨네. 오늘 오셨네. 조재욱 집사 한번 일어나 보셔요. 힘내시라고. 그래. 한번 우리 조재욱 집사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큰 박수로. 오늘 다 환우들이 톰컵인데 하시는 날인가. 얼마나 반가워요. 감사하고요. 우리 조승종 집사님, 우리 또 김진성 성도님, 김진기 성도님, 조계 성도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고미래 권사님 오셨나요? 오늘 오신다고 했는데 손 흔들어 보세요. 안 오셨나 아직? 다음에 오실 걸 알고요.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준이, 하경이, 민석이, 태원이, 하윤이, 예윤이, 상민이, 상우, 주영이, 지연이, 애지, 지혜, 우연성이, 선진이, 정인이, 예준이, 주성이, 혜림이, 유경이, 혜주, 이 아이들의 진로와 진학과 앞길을 형통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원한 우리 신순자 집사님과 장례당한 전경장 원사님 부친상 위해서 위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일 날은 예수양큰잔치가 있어서 새 가족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주차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멀리 안 가져오시면 좋지만 가져오시면 좀 걷더라도 좀 먼 곳에 주차하고 오셔요. 그래서 새 가족들이 가까운 데 주차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새 가족들은 다음 주에 예배 끝나고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과를 나누고 가야 되기 때문에 차를 빼는데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멀찌감치 대주시고 가까운 데는 새 가족들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 주일만 새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식당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일만. 그래서 왜냐하면 식당을 우리가 새 가족들 다과 나누는 면담실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일만 양해 부탁드리고 그 다음 주일 날은 식당 운영할 겁니다. 다음 주일만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새가족을 인도하여 오신 분들은 다음 주일 날은 꼭 다과를 나누고 갈 수 있도록 다과와 차 한잔 나눌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예수상잔치 구호미 노래를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하나님 나 돕고 전도하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힘있게 선포하시고요. 하나님 나 돕고 전도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시겠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상잔치 고 준비. 야! 조금만 더 힘차게. 예수상잔치 고 준비. 야! 10월 15일. 흥노원지. 자막이 안 나오면 못하는구나. 자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막. 자막의 내용은 10월 15일 총동원 주일이에요. 다시 한번. 예수왕잔치 고 준비. 야! 10월 15일 총동원주의 10월 18일 총동원의 날 하나님 나 나 듣고 듣고 전도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인천산들 교회 천국잔치에 세상 모든 사람 구원 얻기까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리 10월 15일 총동원 주일 모두 나오라 산걸교회로 10월 18일 총동원의 날 구원받는 영혼 넘쳐나리라 내게 주신 세상 명령 따라 땅끝까지 임서 전도합시다. 주를 의지하며 복음 전할 때에 성령께서 죄니 인도하시리 10월 15일 총동원 주일 모두 나오라 산걸교회로 10월 18일 총동원의 날 구원받는 영혼 넘쳐나리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복음이 거침없이 전진하는데 쓰임받는 인생 되길 원하는 이 예수 양제에서 영원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서 쓰임받길 원하는 사람들께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과 땅끝까지 복음 전하시는 성유사님들과 원래 목사님 가정과 사회 가운데 항상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